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원리를 다음 주까지 두 번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건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고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많이 결혼할 딸을 많이 가르쳤죠. 밥도 하는 법 가르치고 또 김치도 담그는 거 가르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가르쳐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굶는 일 없어요. 남편 굶을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가을이 되면 김장철에 옛날처럼 고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부 김장할 배추를 다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주문만 하면 그냥 깨끗하게 해서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양념을 넣고 담그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밥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해놓은 밥이 있어요. 햇반이죠. 햇반. 아마 여러분 집에 햇반 몇 개쯤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밥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햇반에서 먹으니까 너무 찰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 있고 사 먹을 데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쉬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건 사러 시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주문만 하면 그 다음날 오게 되는, 더더구나 한국 같은 나라는 택배 문화예요. 택배 문화. 얼마나 택배가 발달되었는지, 하여튼 오전에 그 주문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날 주문해서 그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 화려한 세상, 편리한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 반대쪽에는 늘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그 그늘진 가정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보이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붕괴 직전에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보면은 많은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속에서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 참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이 심각한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은 인간의 삶의 기초이고, 그리고 이 사회의 그리고 국가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 가정이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를 만듭니다. 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중요한 기초 단체는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이 한국 사회의 TV나 이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 나쁜 말들이 많아요.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졸혼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졸업한다. 이 말은 일본 작가 스키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졸혼을 권함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말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혼은 아니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자기를 찾자. 자기를 돌보자.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조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평범한 말이 되어져 버렸어요. 황혼이혼.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참고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는 헤어지자는 거죠.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말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 대한 바른 원리와 기준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에 대한 바른 그 원리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정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원리를 알고 우리는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던 제도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결혼과 가정은 여러분,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상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결혼제도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결혼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 관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동성이 아니에요. 동성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혼은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계약이 되면 모든 것이 거래예요. 계약으로 되어지는 결혼은 전부 거래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고 힘 겨루기가 있고 긴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은 자칫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이혼하죠. 이혼하는 거죠. 계약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 언약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성례예요, 성례. 결혼식은 성례예요, 성례.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축하객들 앞에서 언약을 하고, 그 축하객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자기들끼리 좋다고 둘이 물 뜯어 놓고 둘이 맞절하고 사는 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이고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책임의 서약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지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만났다고 하는 확신과 신중함 속에서 결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짝지어 준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언약 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네. 이 중요한 거죠. 이 각오가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각오가 없어요. 이런 결혼을 해야 돼요. 제가 중학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싫다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어느 여장과 나하고 결혼만 해봐라.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썸타임. 네? 여러분, 결혼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 없이는 결혼하지 마세요. 헌신과 희생할 각오가 없이는 결혼하지 마세요. 왜 헌신하고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결혼 대상자들을 이렇게 중매하다 보면 뭘 먼저 느끼냐? 믿음이 첫째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믿음이 첫 번째인 줄 알았어. 근데 믿음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남자는 얼굴 이쁜 거 찾아요. 얼굴. 여자는 능력을 찾아요.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마음 착해도 필요 없어. 신앙 좋아도 필요 없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결혼하기 위해서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덕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덕보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 덕보고 내 평생 좀 덕 좀 보면서 쉽게 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처녀가 더 많아지고 노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덕보려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결혼 빨리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 좋아야 돼요. 나보다 능력이 좋아야 돼요. 나보다 잘생겨야 돼요. 왜? 그 사람 덕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결혼은 망합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 기독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부부는 세상 사람들의 부부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안 믿으시나 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똑같이 부부 생활해도, 가정을 이뤄도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 희생, 이게 필요해요. 저희 아파트에 한 노인 부부가 계시는데 70세가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 불편합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돌봐주는지 몰라요. 꼭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외출도 하시고 또 밖에도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른을 볼 때에 그렇게 힘든데도 인상을 쓰지 않아요. 정말 자기 부인을 저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는구나. 그분을 보고 인사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요. 그러면서 내 못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못된 마음. 못된 마음이 뭐냐? 제가 그분을 자주 처음에 생각 없이 볼 때는 주여, 내 아내는 저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 이게 빠뜨려져 있는 거죠. 아내를 위한 게 아니고, 만약 내 아내가 저렇게 됐다면 내가 저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그 못된 마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 부끄러워져요. 처음에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고 그렇게 바라고 싶었는데 희생과 각오와 헌신, 이런 각오들이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은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끝까지 헌신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되겠어요.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란 말입니다. 언약 관계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황혼, 이혼이나 조론 같은 말을 추방하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에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로서 헌신과 희생이 따르고, 그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갱년기 지나가신 분들, 내가 살아온 것 억울하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헛되게 살았다고는 그런 후회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헌신했고 서로 희생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상급 주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들, 그 희생들, 부부 그 정도를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원리는 부부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오늘날 부부 관계가 흔들려요. 성도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 관계가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이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장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시집 오는 거예요. 네? 떠나야 될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온전히 떠나 보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안 도와주고 붙잡고 있으니까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부부가 가정에서 더 중요하고 부부의 관계가 가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부모에게서 온전히 떠나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에 저는 꼭 이 말을 해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함께 살아왔던 거 행복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너희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너희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이제는 부모에 대한 염려나 걱정보다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혹시라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부모님은 서운해도 너희 부부는 관계가 더 좋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절대로 부모님 때문에 너희 부부관계 깨어지지 말아라. 저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우선이에요. 부부관계가 우선이에요. 교회를 한다고 부부관계에 잡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마다 저는 항상 부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당신의 배우자가 이 교회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데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당신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꾼은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왜? 부부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 일하다가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일하다가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마다 항상 그 배우자에게 항상 그의 각오를 묻고 확인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 다른 어떤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한국의 부부 관계는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부부 관계 문제가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부부가 오래오래 살아갈수록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보니까 남편 위해서 반찬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반찬 걱정하더라고. 자식 때문에. 남편은 뭐 되는 대로 먹어도 되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아들, 딸들 다 떠나고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그래서 요즘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노후의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걸 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인데, 한국 가정은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희생당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 부부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보다도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부관계 깨면서까지 효도하는 부모, 바라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최고의 의무는 아내를 위하여, 아내의 최고의 의무는 남편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뭐 아멘들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내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하와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기분 안 좋죠? 어떤 젊은이들은 목사한테 주례를 안 받겠다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서.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하든 안 하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돕는 배필.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동물들을 참 신기하게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지어주는 것이 그들의 동물이에요. 동산을 걸으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양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참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고독해요. 고독해. 왜 고독해 할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것을 안 좋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내고 그 한나를 살로 채우고,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아내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성경에 19번 나오는데 16번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만큼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의미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죠. 돕는 배필인 하와가 남편을 돕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편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자를 도와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진 남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끔 생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가정의 원리요. 물론 바울과 같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혼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은 남자를 도와서 남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여기에 있고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가정에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남자를 통해서 줘요. 가장을 통해서.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돕는 배필 수준을 넘어서 그보다 더 훨씬 큰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문화의 명령, 대성교적 명령이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생육 번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는 생육과 번성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영적 생명의 아이들을 낳는 것, 자녀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 동성끼리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동성끼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은 생육 번성에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성하게 했는데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하고 생육 번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그래서 최초의 중매쟁이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결혼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확신 가운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였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문화적 사명이고 대성교적 사명인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이 생기는 것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부부들이 왜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부부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부부 관계로만 무엇인가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 부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것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사명이죠. 부부의 공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부부가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거죠. 가정에서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 누가 그랬어요?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이며 결혼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를 깨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은 남편을 도와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시고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5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